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우리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판의 추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때 그것을 우리가 글로만 접할 때와 또 그것과 관련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이 학습을 할 때를 비교를 하면 이 글로만 배울 때보다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의 효과나 습득의 정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어쩌면 무겁고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묵시적인 내용들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쉽고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시각적인 이를테면 이 자신의 본 이 천상의 환상의 장면들을 이 지상의 것들로 묘사하거나 또 일상의 익숙한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행하실 이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로 추수라고 하는 이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독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신학적인 좀 표현입니다만 이 종말론적 구원, 이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추수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그 종말론적 구원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이지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 같은 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바로 종말론적 구원과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으셔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화해서 떠올려 보시면, 이 마치 수확의 계절에 그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그 곡식을 추수하기를 위해서 낫을 들고 논으로 향하는 한 농부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성경 속, 특히 이 복음서 안에서 이 추수는 흔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신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이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 구원을 행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가 추수 준비를 끝마치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사의 음성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구원의 추수를 행하실 예수님을 향한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던 그 세상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외침의 목소리가 바로 이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그토록 기다린 무르익은 추수의 때가 드디어 임박했음을, 이르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자인 이 천사의 입술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지체 없이 낫을 들고 추수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낫을 휘두르시니,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니까 그 탐스럽게 연근 알곡들이 마구 주님께로 거두어 드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추수될 곡식이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근데 이 곡식들이 우리 자신, 이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 낫이 베어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이 단절의 상태가 되니까요. 이것은 모든 죄인된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요, 사실 대개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또한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님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이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입문의 시간, 입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의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록 낫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으로부터 그 성도들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추수를 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우리를 추수한 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친히 그 예수님에게로 거두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거나 이 삶을 힘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추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현재와 연결짓지 못하는, 우리의 오늘날 이 현재의 삶과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음을, 이 계시록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어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녹여내고 살아가는가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 지적인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구원과 심판을 늘 염두에 두면서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그 심판의 장면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7절과 20절은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이야기는 동일한 추수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예리한 낫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어쩌면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은요, 이 계시록에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 제가 지난번에 9장 말씀으로 이 9장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이 계시록에서 제단은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단은 어떤 곳이냐? 이 악인들에 의해 죽어간 이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가운데 추수, 여기서 일어나는 이 추수는요, 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그 뜻과 이 성도들의 탄원이 일치가 되어서 이 불을 든 천사로부터 시행되는 누구를 향한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 그 심판의 역사가 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심판의 참혹함이 얼마나 정말로 비참합니까? 이 심판의 참혹함을 굉장히 라이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을 든 천사가 익은 포도를 수확하죠. 이 포도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을 든 천사는요, 이 수확한 이 포도를 어디에다 던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술틀,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받게 될 그 심판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틀, 이 진노의 술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 밖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신명기적 표현으로는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유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틀에서 밟힘을 당할 때 그 짓이겨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포도주 틀이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얼만큼 찼습니까? 이 말의 굴레, 이 말이 서 있을 때 이 턱까지, 이 턱 끝까지 그 피가 차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겁도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무섭고 두려움으로만 그냥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나고 무섭고 어쩌면 두려울지도 모르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그리고 돌아서야 하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은 왜 그만큼의 피가, 그렇게도 많은 피가 이 1600 스타디온이나 되는 그 땅에 흘러나와서 적셨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요,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수많은 죄인들이 여전히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이 땅 가운데서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그 많은 피가 그 땅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더욱 선명하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서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그 이유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고 지체 없이 행하여지게 될 그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의 때를 너희는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아닌 이 기쁨으로 맞이할 삶의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벽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종말론적 구원의 자리에 서는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천국 소망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세속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준비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다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다움,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산다는 건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그리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또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오늘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혜 샘물교회의 교인답게 그렇게 구별되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이 종말론적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그 삶의 자세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의 죄를 주님께 늘 고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삶을 두고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오늘 또 내일 있을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고 또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기관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일 온종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 강좌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권혜생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기쁨의 말씀이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학 강좌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월 18일에 있을 예수 영전 모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된 VIP들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복음의 진리가 능력이 되어서 참여한 모든 VIP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두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모든 일정들도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